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련회 가거나 그럴 때 학생들이 다 이렇게 예쁜 종이 한 장을 받거든요. 마칠 때. 그러면 이제 같이 있었던 자기 팀이 있어요. 1조, 2조. 그래서 이제 1조 친구들이 그 종이에다가 막 써줍니다. 너와 만나서 기뻤어. 너는 참 천사 같아. 이러면서 써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이제 써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 너 변치 말아라. 이런 말들을 이제 써주기도 해요. 요즘 군에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제대할 때 군복 위에 거를 받아왔는데 유성 펜으로 거기다가 옷 안쪽에다가 또 막 써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또 다른 친구가 또 그거에다가 옷에다가 또 유성펜으로 뭐라고 써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변치 말아라, 변치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막 외국에는 그렇게들 많이 써준다 그래요. 사실 변치 마라. 그거는 아직 잘 인생을 모르는 때 하는 얘기죠.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헤어스타일도 바뀌죠. 자꾸 머리가 흰머리가 나거나 자꾸만 머리카락도 변하고요. 체중도 자꾸 자라면서 또는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외모도 좀 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자꾸 들으면서 그 지식이 내 마음과 정신에 쌓이면서 우리가 또 달라지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장소로 자꾸 이동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울산으로, 부산으로, 거제도로, 부산으로 다시 왔다가 또 저는 진해로 왔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면서 우리의 거주지도 변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한 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도 요셉이 형들을 자꾸 테스트해 봅니다.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형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도록 자꾸 이렇게 궁지로 요셉이 몰아넣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섬기시는 종의 도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변화를 원하실 거예요. 올해도 아마 시작하시면서 올해는 내 이 게으른 습관, 내가 좀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이 게으름을 좀 벗어버리고 올해는 좀 부지런히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내가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좀 봉사도 하고 또는 내가 좀 더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지면서 변화되기를 여러분들 다 원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올해는 좀 내가 새해가 되면 내가 좀 더 새로워져야지. 내가 잘못된 이 삶들 이런 것들은 좀 내가 좀 벗어버리고 내가 좀 새해는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좀 더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게 좀 살아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든 안 믿든 더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옷, 좋은 옷 사입고 미장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머리 싹 하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성형수술도 하고 이러면 겉모습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인간 안 변한다. 그 인간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하더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자녀의 변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우리의 변화를 이루시고야 만다고 빌립보서 1장 4절 5절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내가 아직 술과 이나 좀 뭐가 이렇게 좀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가도 좀 괜찮을 만큼 변화되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복음과 반대예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셔야, 은혜를 받아야 변화됩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야 뭐 나쁜 습관도 끊고 죄의 습관도 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차라리 믿어라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다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다른 모든 종교는 변화되어라가 먼저예요.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어라.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변화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도요, 돌아보면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큰 탈 없이 매일 그저 그런 일상적인 삶만으로 오셨던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일상적인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나와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계속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가 자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 변하고 싶은데 해마다 결심도 해봤고 해마다 계획도 세워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변화되고 싶은데 이 부분 좀 바뀌고 싶은데 그 부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오늘 44장을 우리가 봤으니 창세기 44장에서 근거해서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늘 듣는 얘기라서 또 그거야? 이럴 수 있는데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변화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있어요. 물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 아프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를 보시면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뭡니까? 이게 갈등이었죠. 갈등이었잖아요.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이제 시각으로 창세기를 쭉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냐면요, 가족 드라마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가정사 어떻게 흘러왔는지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또 3장부터 쭉 한번 전체적으로 봐도요, 맨 처음에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쭉쭉쭉쭉 오다가 지금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거의 이르렀잖아요. 50장으로 마치잖아요. 마지막이 요셉과 또 형제들 간의 갈등 이야기로 마칩니다. 형제 간의 갈등으로 시작해서 형제 간의 갈등으로 끝나요. 근데 맨 처음 갈등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첫 사건이 일어나서요, 마지막은 용서와 화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마쳐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서 성경에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7개, 창세기에 7개의 질문이 나와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이제 그 사건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당신 무엇을 했느냐? 다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나오거든요. 7개가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근데 7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7개의 답은 다 실패합니다. 반응이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못 냈어요. 근데 8번째에 와서는 성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해요. 이게 이제 44장의 마지막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변화된다.
책을 보고 학원에 가거나 무슨 프로그램에 통해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들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를 그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고 버리는 이 회개의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있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일단은 형제간의 갈등 이전에 맨 처음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따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죠.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내게 줘서 유혹하는 여자를 왜 내 옆에 주셨습니까? 왜 여자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대답이죠. 여기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3장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때 이제 가인이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세요. 근데 내가 그 죄짐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는 이 땅을 떠나서 유리하며 살게 될 것이고 네가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인이 하는 대답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와 내 예물은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의의 제사, 정말 내 마음 성품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공평하고 그건 불평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너무 큽니다. 이것도 불평이에요. 하나님은 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도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어떻게 하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이는데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바로에게 너 그 여인 손대면 죽을 줄 알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시니까 그 다음날 바로가 놀래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여기서 바로가 한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했느냐? 네가 행한 게 뭐야?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또 변명을 합니다. 진짜 내 누이 맞아. 그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러죠?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내가 그랬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내 누이 동생이다. 근데 사실 또 아내죠. 아내라는 말은 왜 아내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는 또 뭐냐면,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바로가 너 데려가라 아내를. 그리고 그 전에 결혼 지참금조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지참금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챙겨가지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와 지참금으로 받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바로요, 미안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랬어.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를, 자기의 죄를,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뭐 잘못했을 때 누구한테 지적받을 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왜 그랬어? 모른 척합니다.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20장에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번에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이게 왕의 칭호거든요, 아비멜렉. 거기서도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하죠. 왜? 거기서 다시 아까 생각해보지 못한 걸 생각해보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나를 죽일까봐 그랬다. 이 잘못된 대답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왜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왜 거짓말했다는 거죠? 당신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나 죽일까봐. 너희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지은 실수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지. 그 누군가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잖아요. 앞에서 거짓말해요. 아무 말 없이 떠나고 하나님과 통해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가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정직하겠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죄를 회개 자복하고 했다라면 그분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도 같은 내용으로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그 이삭이 머물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아비멜렉, 똑같은 인물이 아니고 왕의 칭호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아비멜렉이 이삭이 내 아내가 아니라고 이제 누이라고도 또 아버지랑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보세요. 아버지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러고 이제 이삭이 창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내다보는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띄어안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했어?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아내라고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네 아내를 취할 뻔했다. 죄질 뻔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때 이삭은 또 아무 말 없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100배나 농사 지어가지고 축복은 받지만 이삭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이제 7개를 살펴야 되는데 6번째는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서 막 이런저런 일 우리가 다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재산 다 챙기고 자기 라반의 딸들, 자기 아내, 손자 다 내리고 자기가 번 그 짐승들도 다 데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럴 때 야곱이 내가 삼촌이 이거 다 빼앗을까봐 딸들은 다 두고 가라. 그럴까봐 그것도 두려움에서 온 거죠. 내가 그랬어. 근데 라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나한테 알렸으면 내가 춤을 추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너를 축복하면서 보냈을 텐데. 거짓말이죠. 아무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너를 보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요. 삼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딸들을 다 빼앗고 내가 본 재산도 다 빼앗고 나 혼자만 보낼까봐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죠? 상대방이 뭐라고 탁 지적을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네가 이럴까봐 그러지 않고 반박하죠. 우리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부부싸움이나 또 우리 가족 간에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하고 싸울 때 뭐라 그래요? 왜 싸움이 돼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다 그렇게 내가 참 그래서 이렇게 됐네,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네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렇고 네가 나쁜 놈이고 네가 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까 봐 또 그랬지, 이게 또 반박을 합니다.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는요, 당신은 지난번에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당신도 뭐 잘난 거 없네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분 고칠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를 들자면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라반이 뭘 속입니까? 그 도망가는 거 이전에,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야곱은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첫날 밤에 외삼촌이 누구를 넣어줘요? 신방에다가 언니 레아를 넣어줍니다. 삼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또 그 질문이 나오죠. 삼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미안하다 그럽니까? 이 지방의 풍습이 그렇지 않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가게 하는 것은 이 지방의 관습이 아니다. 또 지방의 관습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갱상도에서는 그러지 않아.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아. 뭘 갖다 대서 풍습을 갖다 대고, 넌 후배잖아, 내가 선배야, 뭐 이걸 하든지 뭘 갖다 대서라도 우리는 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8번째, 이제 7개가 다 맞춰졌어요. 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 라반에게 하는 것들 7개를 다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근데 8번째, 요셉이 뭐라고 묻죠? 어찌하여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행동했느냐?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오늘 아까 4절부터였죠. 유다가 드디어 올바른 대답을, 올바른 반응을 해요. 뭘까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앞에 지도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한 참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오늘 44장에 보면 변화된 모습입니다. 물론 38장에서도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다말이 끌려가면서 이 물건의 인자가 누군가 보셔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군가 보셔서,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거든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많은 자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자기를 시인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14절에 다시 은잔이 발견돼서 이제 쭉 끌려왔어요.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아직도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잔치 버리고 이제 잘 기분 좋게 갔죠. 근데 16절에 유다가 말해, 우리가 내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책임전과 반박, 변명, 그 다음에 뭐죠? 침묵,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을 해요. 무슨 설명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기들이 한 것을 뭐라 그러죠?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찾아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장을 훔쳐간 것을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 은장을 우리가 훔쳐간 것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그 은장을 훔쳐간 것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유다는 20년 전에
요셉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 동생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팔아버린 그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봐요. 어떤 걸 여러분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다 포함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죠. 20년 동안 감추고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숨기면서 참 힘들어했던 그 죄,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그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그토록 모진 고통을 준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으니 내가 무슨 변명을 하며 무슨 반박을 하며 무엇으로 우리가 근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 장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7장에서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유다였습니다. 동생은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야. 너희들 다 노예될 필요 없고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누구의 집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어. 요셉이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을 아버지가 편견이지만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제들은 누굴 미워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베냐민을 미워한 거예요. 형제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형들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향해서 이제는 좀 변화돼서 동생을 사랑하는지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그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이 악한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형들이 이제는 그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는지를 요셉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죠.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긴 설명이 있었죠. 이 베냐민 막내둥이는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끔찍히 상하고 아끼는 베냐민이에요. 원래 곡지 살아갈 때 얘는 안 데려오고 요셉 총리 당신이 데리고 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가 가다가 얘도 요셉처럼 죽을까봐 안 내놓아서 우리가 곡식을 사러 오지 못하다가 끝내는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잘 얘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내가 잘 데리고 올 테니까 내 생명 걸고 약속합니다 하고 데려온 겁니다. 근데 얘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막내둥이를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다른 형제들도 보내주세요. 이 막내둥이와 함께 자기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목숨 대신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문제를 수습할 때 앞장서서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나만 종이 되겠나이다. 다른 형제들은 다 놔주세요. 나 홀로. 여러분, 유다는 변화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올바르게 원하시는 반응이요 답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찾아내렸습니다. 긴 어떤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요,
그 죄를 예배 시간에 듣기도 하고 여러 번 들었어도요. 우리는 침묵합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찌르시는데도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시간과 여러 가지가 내가 귀찮기도 하고 그 문제와 내가 직면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게 너무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내게 너무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모른 척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하고요. 반박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합리화하기도 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하고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는데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더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죄가 벗어버리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가는데 이렇게 2차선으로 가는데 길이 하나로 돼버리면 이게 이제 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 그 죄를 내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다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파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간은 좀 가지만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유다는 장차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십니다. 유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있다면, 대신 목숨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유다도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도 유다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유다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변화되고 싶은 부분들을 내어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 하나님, 그분에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수하고 그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고서도 나는 여전히 모른 척했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번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겠다고 했지만 왜 못 읽어서 바빴습니다. 뭐 했습니다. 변명하는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내가 세상의 일과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울산에서 영접하고 믿고 나서 처음에 회개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제 자취방으로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죄를 하나씩 토해놨던 기억들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죄들을 고백하세요. 저는 정말 예수를 이제 처음 믿는 초신자였지만 생각하는 죄들을 하나씩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들이 풀려나는 느낌을 받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놀랍게
당장 100%는 아니지만 죄를 이길 힘과 내 속에 신선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죄책에 눌리고 죄에 끌려다니던 내 모습이 아니라 서서히 죄를 하나씩 하나씩 아직 약하지만 이기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죄를 안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물론 100% 완벽하게 당장 변화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원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변명 없이 합리화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다는 것들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죄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라반처럼 우리의 죄를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반박하며 때로는 못 들은 척 침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적해 주시며도 우리는 변명하며 반박하며 합리화하며 침묵하며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이기심에 세상 죄악에 빠져 변화되지 못한 채 한 해를 지나면서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별 변화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봐도 나의 모습을 답답해하고 변화되고 싶지만 내 이 모습 때문에 아파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 버려야 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나서 새해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